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로 만물이 창조되었고 본질이요 원인의 원인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1세기 신트로피 엔트로피 세계관입니다. 신트로피 엔트로피는 19세기 1800년대부터 100여 년 동안 완성됐고 20세기 중반까지 계속 연력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가 되면서 이것이 양자역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주 물리학,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 그 다음에 연력학이 양자역학 가운데서 중매쟁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주 물리학을 받아서 연구했고 받은 연구를 양자역학으로 넘겨준, 그래서 물리학의 3대 분야입니다. 자, 너무너무 신트로피, 엔트로피, 연력학. 신트로피는 늘 말씀드렸죠. 연력학 제일법칙. 에너지는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 감소가 되지 않는다. 에너지가 만물을 창조했다. 우주 만물의 근본이요 본질이다. 생명이다. 연력학 제2법칙은 사용된 에너지는 쓸모없는 에너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불행한 일들, 질병, 또 죽음, 우주의 대파멸까지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것이 과학이 밝혀낸 최고의 참 과학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건 클라우디우스가 1865년도에 발표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엔트로피 법칙은 물리 법칙 중에서 과학 법칙 중에서 최고 제1번의 법칙이요, 이것은 세계관이 된다. 다음에 세계관이 된다. 21세기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모르면 큰일 납니다. 모든 학문을 연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모든 산업체, 모든 사상, 개념이 이 엔트로피 세계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항상 세계관은 고위층만 알지, 그 연구한 분야만 알지, 일반 성도는 잘 몰라요. 그냥 듣고도 잊어버리죠. 지금은 엔트로피가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다. 모든 불행, 모든 실패, 모든 질병, 모든 전쟁과 싸움, 분냉, 우울증이 다 엔트로피에서 나온다. 이것은 인재론이다.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인재론은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끝납니다. 어떻게 신학적으로 인재론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발생되고 5장 5절 아담이 죽고 모든 인간이 그 죄를 유전받아서 우리도 죽는다. 질병을 일으키고 불행한 인간이 된다. 엔트로피야 100% 구조가 똑같고 내용이 똑같고, 만일에 엔트로피, 신트로피를 인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세계의 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큰일 납니다. 우리 것이에요. 이 세상 만물이 우리 안에 있지, 성경에서 나가지 어디서 나갑니까? 이런 신적 세계가 또 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뱀, 마귀, 사탄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 기인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엔트로피, 신트로피 세계관인데 제 1권이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 제 금요일날은 거의 일평생 엔트로피 세계관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벌써 4번째까지 왔습니다. 엔트로피 무질서 인재론이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됐다.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가 신학적으로는 인재론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과학이 엔트로피가 입증해 준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만 지금까지 왔는데 관찰과 실험인 과학이 이를 입증해 준다. 성경의 위대함, 우리의 믿음의 위대함, 모든 종교라든가 이 세상의 모든 연구가 성경 앞에 굴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죠. 입증하고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인재론을 지금까지 설명을 다양하게 드렸습니다. 인재론이 나타나는 현상은 엔트로피는 무질서에 산소가 전자를 강탈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원자에 쓰레기가 쌓이고 우리 몸 안에 산화가 된다. 이런 현상들이 인재론은 죄 때문에 오는 현상이었다. 인간의 불행이고 이걸로 인해서 죽음이 온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유전자 이런 문제가 모든 것이 인재론과 관련되고 뇌의 회로가 인재론과 관련되고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행위의 책이다. 뭐 이런 설명들을 쭉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인재론의 유형, 엔트로피의 유형 네 번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트로피 무질서 인재론은 9번째고요. 유형은 네 번째입니다. 제가 10번까지 합니다. 이것은 책 한 권이죠. 인재론만 해도. 왜 이렇게 합니까? 저를 기회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경이 위대하고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은 과학밖에 없어요. 입증은.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과학적으로도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9번째, 다음 주는 10번째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놀랍게 종말론으로 들어갑니다. 신트로피, 엔트로피, 세계관, 종말론. 종말론은 속이 시원합니다. 그것은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엔트로피가 종말을 가져온다는 대학자들의 이론인 성경과 100% 일치합니다. 그때 또 만나겠고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이게 인재론이에요. 창세기 3장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죄는 뭐냐? 선악과 생명과 먹지 말아 할 때 먹었어요. 성경과 반대되는 건 다 죄입니다.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영생이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너무 멋지죠?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왔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우리는 지금 힌두에서는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재론 9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인재론 마찰열을 지금 보고 있죠. 마찰열이 뭐냐? 또 설명할게요. 제가 이렇게 자꾸 설명하냐면요,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이 아침마다 들으시고 아주 많이 아신 분인데 어제 전화를 했더니 그 엔트로피 자세히 안 들으면 잘 모르겠어. 아주 깊이 들어야 되겠어.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면은 다른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건 또 반복하고 쉽게 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정말 용어가 생소하니까 목사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자꾸 반복을 합니다. 마찰열은 뭐냐? 산소가 전자를 강탈해버리면 엔트로피가 발생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무질서가 우리 몸의 창조의 질서들을 움직인 게 아니라 질서가 깨져버려요. 그냥 무법천지가 돼버립니다. 우리 몸이. 그럴 때 우리 몸이 움직일 때마다, 기관이 움직이고 기능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마찰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질병을 일으키고 죽음을 낳는다. 그러니까 질병과 죽음이 과학적으로 해명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을 엔트로피 마찰열이 질병과 죽음을 낳는다. 과학이 밝혔는데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과학은 실험이에요. 보여준 거요. 이거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성경이 멸시받습니다. 이 과학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거 인식론이고 실제론이거든요, 과학은.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고 죽는다. 성경이 그토록 말한 것과 마찰열이 질병을 낳고 죽는다 이 말과 같은 말이라고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이 안 되면은 안 되죠. 우리가 불리하죠.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안 돼요. 세계 최초로 인도에서 이걸 죄를 말미암아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온다. 창세기 3장 이후 이것을 입증한 거예요. 역사상 이 10번은 엄청난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다 끝나면요 너무 방대해서 이 원리는 몇 권으로 나누어서 지금 책을 낼까 너무 방대합니다. 지금 그 안에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일반은총입니다. 창조의 세계는 일반은총 원리를 어길 때 마찰열 질병과 죽음이 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 믿음의 문제인데, 진리의 문제인데, 순종의 문제인데, 창조의 세계는 우리가 먹는 것도 뭡니까? 푸른 풀을 채소로 하고 심 있는 열매를 먹어라. 일반은총 섭리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은 마찰열,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옵니다. 과식하지 말아라. 마찰열이 일어나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어기면은 육적으로도 이렇게 와요. 그런데 특히 예수님 구원 믿음의 삶 특별 은총을 어긴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음의 삶. 그럴 때도 마찰열, 질병과 죽음이 온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다 영육이 죽음이 오는데 그 원인은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린다거나 믿지 않는 자들이라든가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죽음이 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두 가지가 있지만 다 한꺼번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상호 교수, 연세대학교 이상호 교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소가 다른 원소로부터 전자를 강탈하는 과정에서, 자, 우리가 범죄하면은 산소가 전자를 강탈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엔트로피라고 그랬죠. 충돌과 마찰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강탈할 때 산소가 전자를 강탈하는 과정에서 충돌과 마찰이 일어나면 이 현상은 동시적으로 우리의 생각, 언어, 행동 전체의 마찰로 이어집니다. 신비한 이야기예요. 마찰이 발생한다. 이것이 세포의 입장에서는 바로 염증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산소가 전자를 강탈하지 아니하면 좋은 마찰열이에요. 이건 죽음이 없는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산소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마찰열을 전자를 강탈하면 마찰열, 이건 과학이 우리 몸의 현상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염증이 생기냐? 과식을 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운동을 안 했다. 이게 다 창조의 법칙을 어긴 거예요. 왜 염증이 생기느냐? 범죄를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믿음 생활을 안 했다, 신앙생활 안 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산화, 그러면 우리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이 산화되죠? 기계에 녹이 서는 것과 같다. 기가 막혀요.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생명 에너지를 획득하지만 호흡하면 생명을 얻잖아요. 숨을 쉬면 쉴수록 호흡을 할수록 죽음은 재촉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왜 그러냐면 호흡을 안 하면 죽고 하면은 마찰열이 생긴단 말이에요. 산소가 강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전에 아담이 호흡할 때는 산소 강탈이 없었어요. 죄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호흡 자체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렇다고 호흡 안 하면 바로 죽는 것이고. 기가 막힙니다. 우리 성경과 일치돼요. 참 기가 막힌 거.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쉽게. 산소가 다른 원소로부터 전자를 강탈합니다. 전자는 원자 핵을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에너지가 우리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산소가 전자화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영원히 삽니다. 근데 전자를 욕심을 내서 필요한 것만 한 게 아니라 강탈해버려요. 이것이 엔트로피예요. 이것이 무질서의 세계예요. 창조 세계를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충돌은, 전자의 충돌은 우리 몸의 전체의 충돌이에요. 마찰이 발생합니다. 마찰. 그러면 열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세포의 입장에서는 염증이고, 이 염증이 산화가 되는데, 몸이 노화가 되죠. 기계에 녹이 서는 것과 같다.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엔트로피 할 때 건강론도 아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중대한 문제잖아요. 건강이에요. 성경대로 사냐 안 사느냐. 말할 것도 없이 믿음생활, 예수 믿음생활 안 하면은 녹이 슬고 염증이 생기고, 말할 것도 없이 일반 창조 세계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마찰열 염증이 생기고 녹이 생겨서 죽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디레마에 빠졌다고 말이에요. 호흡을 하면서 생명 에너지를 얻지만은 호흡을 할수록 죽음을 제청하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죠. 창세기 1장 2장 아담은 호흡을 할수록 생명이 연장되고 영원히 사는데, 범죄한 이유는 호흡을 할수록 산소가 전자를 강탈하는 호흡이 되어버리니까,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냥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온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자,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들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냐 안 사느냐, 이 문제예요. 놀랍습니다. 신비하고요. 자, 그러면은 일반은총, 불순종의 삶, 하나님 말씀 일반은총 어길 때 일반은총도 어떻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음식은 어떻게 먹어라. 어길 때 마찰의 엔트로피가 발생해서 고통과 질병, 죽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어겨서 온 거예요. 특별은총 두 번째로 옵니다. 성경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 어길 때 각종 삶의 고통, 질병, 죽음이 오고 정도에 따라 더 빨라져요. 엔트로피, 무질서, 원자 쓰레기, 마찰력, 우리 몸 산화 상태, 질병, 죽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 그것 때문에 오고,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또 죽음의 원인으로 일반은 좀 창조의 질서를 어길 때 그것도 죽음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일반은 좀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이 오는데 원인이 된다는 거죠. 구원은,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만 옵니다. 여기는 질병과 죽음의 문제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자, 말씀을 어기면 질병, 고통, 죽음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고통과 질병은 산소가 전자를 강탈했다고 그랬죠. 엔트로피 현상이죠. 뱀마귀 삼일체 사이가 번지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뱀마귀 정보가 있잖아요. 죽지 아니하리라. 뱀마귀 거짓 생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뱀마귀 능력이 있잖아요. 따먹게 만들잖아요. 이것이 질병을 일으키고 죽게 하고, 과학적으로는 산소가 강탈하고 엔트로피, 마찰열, 산화 일으킨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과 질병이 이제 성경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이 하나님 성경을 떠나고 성경과 반대로 고난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악이 뭐예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엔트로피예요. 이건 마찰열이에요. 이거 염증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염증 생깁니다, 우리 몸에. 이건 안 믿는 사람도 다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걸리고 다 걸리는 겁니다, 이것은. 악을 범하지 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온갖 질병을 고치신다. 신명기죠? 악을 행하면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으로 망한다. 이것은 엔트로피 현상이에요. 망하기도 하고 이 땅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 엔트로피로 설명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죄, 악 때문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죄예요. 죄가 엔트로피고 속히 파멸해요. 죄를 많이 지을수록 엔트로피가 급속히 쌓여서 빨리 파멸해요. 여호와께서 폐병은 질병,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라. 모든 질병과 사업이 안 되는, 농사가 안 되는 이 모든 것이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하면은 과학적으로는 엔트로피가 생기고 이런 질병과 이런 치명적인 상태가 온다. 진멸을 하리라. 너무 참 놀랍습니다. 저는요, 엔트로피를 보면서 성경의 위대하심, 성경 단어 하나에 위대하심, 놀랍습니다. 과학은 마지막에 성경을 입증합니다. 보여주고. 철학은 인식론이고 과학은 실제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철학의 인식론과 과학의 실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핵입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재앙이 크고 질병이 온다. 신명기 20장 똑같은 거죠.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재앙과 자손의 재앙과 자손 대대로 잘못되는 거 극렬하게 하는, 이것은 말씀을 어기면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믿음이에요. 입증은 안 되죠. 결과를 봐서 우리는 정말 그랬다. 하지만 과학으로 볼 때는 즉각적이에요. 이것이 엔트로피예요. 말씀을 어기면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9번이나 걸쳐서 엔트로피에 대해서 인재론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것은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과학을 통해서 입증하니까 겁나지요. 이제는 이 말씀이 다 살아나죠. 여러분들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어쨌든 말씀 지켜야 돼요. 말씀 안 지키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엔트로피가 증가되고 무질서가 오게 되고 마찰열이 생기고 산소가 전자를 강탈하고 우리 몸에 놀랍게도 염증이 생기고 질병이 오고 사업도 안 되고 부부도 이혼하고 자녀와 불화가 오고 살인과 미움과 질투와 거짓이 발생하고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 엔트로피 법칙이나 믿음의 법칙, 창세기 3장 법칙은 똑같다고 말이에요. 정말 세계 최초로 입증했습니다. 여러분들 힌두 포털에 들어가셔서 다시 1번부터 9번까지 다시 보세요. 몇 번이고 보세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 질병을 봤죠? 이제 죽음을 보겠습니다. 산소가 전자 강탈 엔트로피 현상이 나타난다. 뱀막이 3일째 사역 본질 세계로 뱀막이 거짓 정보, 뱀막이 거짓 생명, 뱀막이 거짓 에너지가 아담을 창세기 5장 5절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가 있고 원인 현상이 있고 과학적으로는 엔트로피가 쌓여서 마찰열이 죽게 한다 설명했어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뭐예요? 엔트로피잖아요. 마찰열이잖아요. 엔트로피 마찰열의 결과는 죽음이다. 성경이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믿음으로만 봤죠. 철통같이 믿었죠. 이제는 실험, 입증하는 과학으로 보자고 말이에요. 엔트로피의 행위는 우리가 죽은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를 안에서 우리가 이건 신트로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님 안에서는 다 신트로피인데 영생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이 헬라의 철학의 인식론으로 지금까지 보아서 믿음의 교리를 주었다면 이제는 과학의 실제론으로 보여주고 입증해서 실제론의 믿음을 줍니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요. 인식론적 믿음, 실제론적 믿음 다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실제론적 믿음은 더 강렬하단 말이에요. 강하게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실제론적 믿음은. 인식론적 믿음 우리가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론적 과학적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과학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재림전. 재림 전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엔트로피는 죽게 한다. 재림 때요. 짐승과 거짓 선자와 짐승뼈 받은 자들 유황불 이것이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 거짓 종들 짐승뼈 이름 받고 이거 받은 자들 다 유황불 속에 간다. 이 세 종류는 엔트로피예요. 인재론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유황불 속에 가지만 과학적으로는 엔트로피로 말미암아 산소가 전자를 강탈해서 마찰열이 생겨서 이런 심판을 받는다. 참 멋있잖아요. 천년왕국 후에 또 한 번 있어요. 재림 전에, 재림 때, 천년왕국 후에 생명책에 기록지 못한 자 영원한 지옥불사. 이 말은 계시록 2장 15절은 천년왕국 지나서 백보자 심판을 말합니다. 이때 최후에 이때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입증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 생명책이라고 그랬죠. 불못에 간다. 죽음을 이른다. 심판을 이른다. 뭐 이렇게 다 입증됩니다. 이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철학의 인식론적 문자적으로도 이해하고 상징적으로도 이해하고 이제 과학적으로도 이해하는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과학적 더 이상 없습니다. 과학은 양자역학이 핵심입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다 놀라운 참 세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해결 방법이 있다. 그럼 질병과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하나님의 삼일체 사역 본질 세계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성령의 기 에너지 능력밖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삼일체밖에 없어요. 해결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 기 에너지 여기에만 창조성이 있고 회복성이 있는 거예요. 첫째,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면은 육체는 죽어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죽지 않고 재림 때 거룩한 육체를 다시 입어요. 그래서 정말 영원히 이 말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트로피예요. 신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 신트로피 모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하나님 말씀 지키잖아요. 근데 누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여기 지킨 사람 아무도 없죠. 저같이 부정한 사람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삽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회개하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 용서란 말은 우리가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도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악해서 죄진 사람은 뭐 희망이 없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넘어지고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죄와 허물과 죄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허물은 알고도 지은 죄, 죄악은 악해서 지은 죄,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앞에 이길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어떤 죄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회개의 씻음을 받으면은 육체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고 재림 때 육체까지 영광스러운 몸은 있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신트로피입니다. 저는 앞으로 구원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걱정하지 않아요. 신트로피가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심판이에요. 신트로피는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 간다. 저는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읽다가요,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거거든요. 5장부터 산상복음 들어가잖아요. 6장 7장까지 산상복음 설교하시기 전에 첫 번째 입을 열어 처음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져도 가늠한 여인 보세요.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그 다음에 배반한 베드로 보세요. 다시 범죄하지 아니할 때, 회개할 때 통곡을 했잖아요. 용서해줘요.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했잖아요. 후회는 소용없습니다. 정식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기도만 하고 똑같으면 무슨 회개입니까? 여러분들이요, 놀라워요. 그래서 엔트로피, 신트로피, 인재론이 결국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준 겁니다. 우리는 과학이 사실을 밝혀서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으로만, 회개하는 것으로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신트로피가 됩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오늘은 엔트로피, 마찰열이 질병을 일으키고 우리의 불행을 낳고 실패하고 싸우고 그다음에 죽음까지 일으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엔트로피로 입증했고 성경적으로도 입증을 했습니다. 이 둘이 같은 것이다 입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떠한 종이 어찌 이 놀라운 세계를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엔트로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일어나며 산소가 전자를 강탈하며 무질서가 생기며 마찰열이 발생하며 우리 몸이 산화됩니다. 그래서 질병이 오고 실패가 오고 불행이 오고 죽음까지 옵니다. 이 과학은 창세기 3장이지 무엇입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또 다른 세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이 법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게 해주시고 죄짓지 않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